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무역업에 종사하는 50대의 임택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서울 평창동 고갯길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마을버스 한 대가 그 고갯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을 싣고 평생도록 그 서울 종로구 일대만 빙글빙글 돌다가 폐차가 되는 이 마을버스를 보면서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 인생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평생 직장과 가정을 오가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 마을버스 가는 모습을 보니까 꼭 자기 모습 같이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죠. 자동차로 태어나서 한번 신나게 경부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지 못하고 늘 시속 60km 이하로 그냥 동네만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 임택 씨가 그 버스를 보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마을버스 타고 세계 일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길로 마을버스를 구입을 합니다. 은수교통이라는 버스 회사에 가가지고 폐차를 6개월 앞둔 종로 12번 마을버스를 삽니다. 그 버스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버스 회사가 은수교통이라서 은수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은수는 임택 씨의 딸입니다. 이제 딸이랑 같이 세계 여행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버스를 개조하고 또 손을 봐가지고 배에다가 실어서 남미 페루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비행기로 페루에 날아가서 그 차를 다시 인수해서 그곳부터 세계 일주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47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그 버스로 돕니다. 그리고 677일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게 작년 8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임택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광합니다. 야, 인생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야,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짧은 인생을 좀 살아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버스보다는 좀 더 좋은 거 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면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직업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질과 적성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소질이라는 것은 잘할 수 있냐의 문제고,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그 세계적인 부자이고 또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신이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충고를 한다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행복이라면 나는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표본이기 때문이다. 나는 1년 내내 좋아하는 일만 한다.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과는 관계할 필요조차 없다. 나는 탭댄스를 추듯이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하다가 가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청장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곤 한다. 이것이 내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잘하는 일 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일 하면서 돈까지 잘 벌면 두말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인지.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이분께서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계셨다 그래요.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 논문 하나만 쓰면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 그래요. 주님, 논문 쓰려면 신방 가는 시간도 그렇고 말씀 준비할 시간까지 다 쪼개서 써야 될 텐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목양도 잘하고 학업도 잘할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마음에 너의 대학원 석사 학위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부모님이 서원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법학원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논문만 잘 쓰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공부 열심히 한 목사, 공부 잘한 목사, 이왕이면 교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그런데 석사 학위도 받지 못하면 학부만 졸업한 목사를 어느 좋은 교회에서 청빙해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에요. 결국 대학원 등록 날까지 끙끙거리다가 결정을 못해서 몸에 병이 나서 앓다가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 석사 학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일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 삶의 미래가 모조리 죽고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제 꿈을 주님이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네. 저희 담임 목사님 얘기예요. 하나님 되게 이상하지요. 세상은 다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라 그래요. 그래야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귀엽고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럴까요? 석사학위 받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실까요? 제가 지금부터 5주 동안 여러분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요나 하면 불순종의 대명사고 아주 또 성격도 유별나고 고집스러운 아주 독특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요나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는 굉장히 유별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 요나가 겪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짧은지 전개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냥 금방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지루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요나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랐는지, 또 그가 잘하는 것은 뭐고 잘못하는 것은 뭔지 이런 것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냥 말씀이, 이게 무슨 좀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요나가 얘기가 나오면 요나가 태어나기는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뭘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한테 임했는데, 요나야, 내가 너한테 시킬 게 있다. 소질과 적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에 한 번이 등장하고, 또 다른 한 번은 열왕기 하에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는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절짜리 말씀인데 이 한 절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요나서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요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요나서만 보면 이게 언제 얘기인지도 우리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대하게 이끌었던 왕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신라의 진흥왕 같이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혔다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와 있거든요. 그 뜻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필적할 만큼 광대한 영토를 그가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시절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요나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멸망, 심판, 회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가 어떤 종류의 예언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앞에 가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넓은 땅을 주실 겁니다. 이 영토가 확장될 것이고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여로보암 2세 앞에 가서 하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승리와 번영 이런 것을 예언하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요나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와가지고 임금님 잘 될 겁니다. 임금님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어질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실 겁니다. 이런 예언만 주로 하는 사람이니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전공으로 치면 멸망, 심판, 회개 이런 건 전공이 아닙니다. 요나가 잘하는 것은 승리, 번영, 부흥 이런 아주 황금빛 예언들을 하는 것이 전공인 예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제 전공이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그런 거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싫은 얘기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요. 제가 좋은 얘기만 잘하지 저는 싫은 얘기, 성격이 제가 모질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회개, 심판 이런 거 얘기 잘 못하는데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을 자기의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억지로 한번 해볼 만도 한데,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에 가서 하라는 것이죠. 그 니느웨라는 말에 요나가 기가 확 질려버립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또 이 아수르는 뭐로 유명했냐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요나보다 한 100년 전쯤에 살았던 아수르 왕 중에 아슈르 나르시팔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비문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두렵고 무섭고 패악한, 다른 나라를 공포로 정복하는 이런 나라예요. 요나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도 한 20년 전에 이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린 적이 있고, 또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20년 후에 아수르한테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죠. 요나가 예언자였고 세상이 돌아가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면 니느웨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은 것이죠. 정말 하기 싫은 거야. 소질에도 안 맞고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기 싫은 일을 시킬까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거 시키면 되게 좋은데, 하고 싶은 거, 또 잘하는 거,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엄청 좋을 텐데, 하나님은 꼭 하기 싫은 거 시켜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 시켜요? 하고 싶은 거 시켜요? 안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 잘 시킵니까? 하고 싶은 거 잘 시킵니까? 하기 싫은 거 잘 시키시죠? 차마 말을 못해서 내가. 예. 아니 여러분, 우리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서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시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의 능률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잘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라서 저랑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행정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좋은 분이 있고 그래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능력치가 좀 적기도 하고, 설교를 잘 못하기도 하고, 관계를 좀 잘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잘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잘 못하고 부족한 사람 좋아할까요?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잘하는 사람 좋아하죠. 왜 그렇죠? 제가 왜 잘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제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일을 잘해줄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무슨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분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잘 가서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완성시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요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나가 뭘 잘하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요나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요나의 소질과 적성은 하나님한테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잘 되게 하는 일은 본인이 하시면 되니까요. 그저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은 하기 싫은 일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재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들 나세요? 예, 이재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는 이재수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수 선교사님이 지금 인도에서 또 부탄에서 그 전기장판을 팔고 또 이제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재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해봐서 잘 아는데, 이재수 선교사님은 비즈니스랑 잘 맞는 분은 아니세요. 사람이 장사를 하려면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장사를 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수 선교사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수 선교사님은 좀 고지식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장판을 팔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고지식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재수 선교사님이 인도에 맨 처음에 신학교 사역으로 가셨는데 아직도 전기장판을 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의아했어요. 그거를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신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일은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전기장판을 파시는 건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결정권자라면 말입니다. 제가 결정권자라면 이재수 선교사님께 전기장판을 파는 일은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전기장판 파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내일 당장이라도 다 팔아치우실 수가 있으세요. 마음만 먹으면 내일 그냥 다 팔려고, 인도에 뭐 최고 부자가 와가지고 전기장판 한순간에 다 사가게 하시는 일을 내일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전기장판을 잘 파는지 못 파는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재수 선교사한테 관심이 있죠. 이재수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시켜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고 또 좋아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는 것 별로 없지만 이렇게 애들 모아가지고 잘 못하는 애들 있으면 모아가지고 가르쳤어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100을 알고 있는데 마치 200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특출한 능력을 주셔서 하여튼 가르치는 일은 저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 저한테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다 잘 이해하고 잘 들었다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순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죠. 그런데 안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김은창 목사님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잘하라고요. 만약에 제가 찬양 인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목사님 밥줄 끊길 줄 모르니까 조심하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러면 김은창 목사님은 가소롭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풍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씩 웃고 말지 뭐라고 대답도 하지 않아요. 10년 전쯤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 때 찬양 인도를 해야 될 일이 있어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설교하신 분이 지금 부산제일교회 가 계신 정찬성 목사님이시거든요. 정찬성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내려오셔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특유의 부산 억양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엄목사, 다시는 찬양 인도 하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에게 찬양 인도를 시키면 저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거 잘 못하는 거니까요.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김은창 목사님에게는 순종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큰 순종이 필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시켜서는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요, 뜯어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시켜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맨날 여로보암 앞에 가서 그저 잘 될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질 겁니다. 임금님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것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의 일 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싫은 일을 시켜봐야 요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요나가 싫어하는 일을 약점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퇴출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한테 싫은 일을 시키는지 아세요? 요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시키시는 거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요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몇 해 전에 한 중학생이 저희 교회를 지나가다가 1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본 일이 있어요. 진짜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안내 데스크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젊은 남자고 젊고 부자인데 이 남자가 영생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냥 예수님 한번 떠보려고 한 질문이거나 관심 한번 끌어보려고 한 질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또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아주 영적인 관심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왔던 형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일이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다 지켰겠죠. 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살려고 한다거나 세상적인 취미나 놀이나 재미 이런 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수련회 가라 그러면 수련회 가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이런 일이 당연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게 자신한테 잘 맞고 편해요. 여러분 그럼 그거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죠. 청년이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속마음을 딱 처음에 왔을 때부터 속마음을 딱 알고 있어요. 저거 나한테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속마음에 저기 뭐가 있는데 저거 내가 오늘 파헤쳐가지고 오늘 내가 한번 콧대를 눌러줘야겠다. 그래서 청년의 약점을 딱 꿰뚫어 보셨죠. 그리고 청년을 시험하신 거예요. 재산 다 갖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 결국 이 청년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탈락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등에다 딱 붙이고 집 앞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셨다고 이 말씀을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청년을 시험하셨다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청년을 시험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청년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 청년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대단히 궁금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해요.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약점을 보고 계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탈락시키려고 하셨다면 굳이 사랑스럽게 여긴다고 이 말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예수님은 진짜 이 청년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왜? 관심 있으니까. 너무 특별하니까. 젊은 남자가 돈이 많은데 영생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이 형제가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궁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죠? 앞으로 가서 더 열심히 하라 그러면 알 수 있나요? 앞으로 헌금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봉사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부모를 더 공경하라 그러면 알 수 있나요? 그거 다 하던 거예요. 그거 익숙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이 어려워하는 것 하나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마음의 진짜가 뭔지 알고 싶으셔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괴로워하다 떠나갔다 그렇게 끝납니다.
요나 얘기도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럽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안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똑같은 것 같아요. 두 얘기가. 그런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이 청년이 떠나간 데서 끝나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도망치는 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 그래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요나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내가 널 좀 더 잘 알고 싶어.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진짜 궁금하거든. 그랬는데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 저에 대해서 신경 좀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찰나에 그 도망가는 짧은 시간에도 자신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동쪽으로 90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스는요, 서쪽으로 4,00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제가 서울에 있는데 북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와이로 도망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 타고. 요나가 도망지로 다시스라는 곳을 선택한 것은 거기보다 더 먼 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당시에 알고 있었던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였기 때문에 다시스를 가겠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다시스를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순종 잘못해도 요나 정도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 반대로 막 하와이로 도망가거나 이러진 않는다. 북경 가라 그러면 어디 하얼빈이나 요 정도 가지. 내가 완전히 막 이렇게 하거나 중국은 같은 중국으로 가지 내가 그렇게 하와이로 가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우리가 위안을 합니다. 요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은 하나님도 대단해요. 만약에 요나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처럼 끝난다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그곳으로부터요.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쫓아가시거든요. 왜 쫓아갈까요? 너 내 말 안 듣고 도망쳐 잡히면 죽는다 나한테. 그래서 쫓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마음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쫓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밥맛 없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던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고래 밥이 되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쫓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요 예배 시리즈를 제가 5번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5번 설교를 할 텐데 전체 제목이 은혜의 추격전입니다. 이거는 빚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선물 줬는데 선물 놓고 간 사람 선물 챙겨주려고 막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싫은 일을 시키십니다. 손해나는 일을 시키시고요. 귀찮은 일을 시키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하기 싫다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투덜거리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냐?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냥 좀 살게 내버려 두지.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좀 내버려야 돼. 괴롭힌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죠. 제가 연평도에서 군목할 때 혼자 총각으로 그 섬에서 1년을 살았는데 그 연평도라는 섬은 참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는 섬이었습니다. 그 무슨 낙이 없어요. 거기는. 제가 그 섬에서 제일 힘들었던 날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섬 밖을 나갈 수도 없고 할 일이 섬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도리어 그냥 출근을 하면 할 일이 있는데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요?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라고 하나 있는 게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근데 섬이 좁아가지고 자전거도 1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오래 타고 싶어도 뭐 이렇게 오래 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그 1시간 자전거 타고 섬 한 바퀴 도는 거,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노래 들으면서 기분 좋게 기분 전환하는 거, 그게 쉬는 날에 1시간 누리는 제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엄목사, 그 세상 노래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엄청 화나더라고요. 열받더라고요, 진짜. 아니, 제가 여기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뭘 좀 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속으로 되게 못 살겠구나, 진짜. 어떻게 그건 또 찾아가지고 그걸 또 하지 말라 그러나. 야, 이 기쁨 하나, 요 기쁨 하나까지도 가져가시려고요? 야, 이거 없으면 난 뭔 재미로 여기서 살지? 요것도 하나 못하면? 근데 여러분, 나중에 누가 요런 태도를 보이는지 아세요? 요나가 박넝쿨이 날라 죽으니까 딱 요런 거 똑같은 모습을 합니다. 그거 하나 없어지면 똑같은 모습을 해요. 저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며칠을 끙끙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어느 날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거 지워버리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그래도 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시간은 또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고 계셨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왜 이렇게 괴롭히냐, 왜 이렇게 싫은 일만 시키냐, 좀 좋은 거 한번 좋은 거 좀 시켜줘 보지, 데려다 놓기는 연평도에다 데려다 놓고 노래도 못 듣게 하고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셨는지 아시겠어요? 엄목사야, 내가 지금 너한테 엄청 관심 있다. 나는 네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엄청 궁금해. 난 그걸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지워도 괜찮아. 그거 없어도 인생 그렇게 재미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석사학위 포기하신 그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목사님. 그분 석사학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요? 야, 너 어디 큰 교회 가고 싶었지? 이제 못 간다. 너 이제 못 가. 그렇게 못해. 너 나한테 코 꼈어. 이제 너는 나한테 끌려와야 돼. 이랬을까요? 아니면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알겠잖아요. 그죠?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여기 선한 목자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재수 선교사님한테 야, 이재수 선교사야, 너 전기장판 좀 팔아야겠다. 별로 안 된다. 컨테이너로 2박스밖에 안 돼. 너 얼마든지 팔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떡할까요? 너 나한테 순종한다 그랬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내가 뭐 시키는지.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야, 이재수 선교사야, 난 정말 너한테 너무 관심이 많다. 나는 정말 네가 나한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좀 알고 싶네. 어떻게 보여줬을까? 이루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싫은 걸 자꾸 시키세요. 드리기 어려운 거 자꾸 드리라 그러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라 그래요. 영성일기 쓰기 힘든데 계속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싫어하는 일 시키신 것은 요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눈여겨보고 있고 사랑하고 계셔서 그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 있습니까? 마음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기 싫어서 꿍하니 걸려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거 시키는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 눈여겨보고 있어.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네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 여러분, 혹시 그 하기 싫은 한 가지가 끝까지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다음 주에 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려운 거 시키고 고생시키는 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까요?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알고 싶으시기 때문에 시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순종이 쉽습니다. 왜 순종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이 어렵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